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 5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자체를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소,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엑기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는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성막 중에 성소라고 했을 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말씀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 중에 지성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말씀들을 이 13장부터 17장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사실 넉넉히 보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아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2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베푸시면서 인자가 오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3장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 사람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는 진정한 인정이 아니야.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벌컥 화를 내죠. 그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3장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다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부터 17장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6월절 성 만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모든 것을 받은 이 포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 17장까지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17장에는 제사장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쭉 보시면서 시간 되실 때 다른 거 무슨 다른 책이나 다른 TV나 이런 거 안 봐도 요한복음을 쭉 한 장씩 이렇게 보시면 아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거. 이 새벽에만 잠깐 와서 그냥 한 장 읽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13장은 세족식으로 시작을 해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하인이 주인을 섬기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사실은 닦을 때가 있어야지 돼요. 발은 매번 씻어주잖아요. 목욕을 했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받았지만, 그건 뭐예요? 목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느 목욕탕 갔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가. 그러면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은 씻을 수 있어야 돼요.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발을 씻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한 거는 인간적인 자존심 같은 모습이고, 어찌 스승이 내 발을 씻기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금방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부안해동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가 하면 또 오바를 해가지고선 또 뭐 온 전신을 다 씻어달라고. 아니, 지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수하죠. 그러나 씻겨달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나를 팔자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인간적인 미움이나 감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탐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성향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해서 그 강물을 타고 나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물놀이 하러 가면은 무슨 이렇게 뭐 미끄럼틀 같은 거 막 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내려가니 다행이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만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게 가시체를 네 뒷발로 발길질하는 거와 똑같다. 그게 뭐예요? 누구 발만 아파요? 자기 발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조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완성해야지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아멘. 예,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단지 나와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나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로드 아도나임이라는 거예요. 또는 선생이 되어 랍비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너희를 씻어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가만 보면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각인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확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힘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저는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 줄 알아요. 사람이 잡으려고 하고 사람이 으뜸이 되고도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자리라면 무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멘이다,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정말 어떤 교회보다 더 못지않은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중에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하는 일인데 19절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이라는 건 뭘까요? 그라는 건 누굴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준비 속에 수백 년,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또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700년 전부터. 그리고 약 한 350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러니 이스라엘은 메마를 때로 메말라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조금만 마음 문을 열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참 얼마나 강팍한지 마지막 최장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밖에다 나를 세워놓고 그 부인이 들어가서 여보 목사님 오셔서 기도 받읍시다. 가라 그래. 내가 뭐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그 인간이 그래요. 마지막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인간이 대단하게 의로운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세례를 받고 천국의 시민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나를 지켜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분별로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 나 힘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어찌 하오리까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부터 30절까지 가룟 유다를 지목해 주시고 그가 날 팔자다. 이 무엇은 가룟 유다 너희는 무자식 네가 나를 팔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은 전원 스위치를 넣어야 하는데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을 하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당함으로, 배반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에 31절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을 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내가 받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여지껏 마음의 결단이 안 서는데 그 배신함을 통해서 내가 용납하겠습니다라는 스위치를 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뭐 예수님이 특별한 그런 기적을 얘기해서 영광스럽게 되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과정, 부활의 역사까지, 이 과정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4절, 35절.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우리가 당장 시행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이게 이제 이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죠. 어디로 간다고 하시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쿠오바디우스 도미니우스. 쿠오바디우스 도미니우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날 밤 당장에는 베드로가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오히려 움켜잡아요. 도망가요. 배신해요. 부인합니다. 이게 인간의 뜻대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대로 자기가 의지 결단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아멘. 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불완전한 것,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래서 가만 보면 나 자신도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말할 수 없는 기도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할 뿐이죠. 네,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